또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지금 요새 그 독감이 이렇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감기 몸살이 아니고 독감. 그래서 이 요새 가면은 다 대부분 타미플루라는 거를 이렇게 처방 내려준다고 그래요. 그런 게 단순한 감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데, 우리 이금미 자매는 마스크 쓰고 나왔는데, 이금미 자매는 최진환 형제니, 그 은민이, 그리고 오복희 자매, 오현정 자매, 조영은 자매, 우리 여지연 자매, 제가 알고 있는 자매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이번에 너무 추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겨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김사님 코멘트 하는 것을 듣고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꼭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그런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아주 소규모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어로 little flock이라는데, 적은 무리들이야. 큰 약무리가 아니고 적은 약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비록 적은 양이라도, 적은 약물이라도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어도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게 안전하고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자서는 절대로 그 영적인 위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주님의 몸을 멀리하거나 떨어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실도 그렇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기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이렇게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도 공부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또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도인데,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무관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나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참으로 주시길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리 중에서 함께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보상을 생각할 때, 하늘의 보상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슨 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 물질로, 또 우리의 시간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이미 땅에서 다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에 썩어질 것을 다 받은 거죠. 근데 그 세 항목 중에서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구제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기도. 기도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기도 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공개적으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기도. 또 하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완전하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완전히 죽어지는 이 금식. 이것도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환경이나 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바로 가야 된다. 저도 수요일 모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쾌적한 이 장소에 빈자리가 많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이제 여기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서울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이곳에 있는 혼들을 어디에 있는 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혼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수요 모임이든 중간 모임이든 간에 뭐 멀리 있는 분들은 주일날 한 번 오기도 힘들다. 어떤 때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지역교회 그런 기능이 잘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지역교회. 그래서 이 고천 김포 지역, 요 가까운 김포 공항 강서 지역, 그리고 요 가까운 부천 인천 지역, 요 넘어서 일산 고향 지역에 있는 혼들이 이렇게 진리를 찾는 혼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자리도 수요일도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니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더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곧 선생님이여 하는 말이라. 오늘은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저는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라는 이렇게 타틀을 달고 한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침 일찍이 주의 첫날 아침 일찍이 이제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자매들이 예수님을 이게 장례 치른 그 돌무덤으로 왔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누구를 이렇게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느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돌무덤에 와 보니까 이제 그 돌무덤에서 그 돌이 옮겨졌어요. 문이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놀래가지고 이제 시몬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가서 달려가서 알려줬죠. 그래서 돌무덤에서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어디에 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또 열심히 뛰어와서 그 돌무덤에 뛰어와서 그 두 사람이 그것을 이제 다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왔다가 그 돌무덤에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알려주고 또 그 제자들 쫓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또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확인해보고 이 몸에 예수님이 몸에 감았던 그 이런 수건, 아마포 같은 것이 이렇게 한편에 겨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니라 10절에 그랬죠. 근데 마리아는 안 돌아가죠. 마리아는 여전히 거기서 남았어요. 두 제자는 떠나고. 그래서 마리아는 이 바깥 돌무덤에 서서 빈 돌무덤에서 이제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여기 11절에 보면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봤다 그래서 울면서 또 자기가 확인해 봤는데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전에는 분명히 봤을 때는 분명히 없었었는데 두 제자하고 왔을 때도 없었고 처음에 자기가 왔을 때도 없었고 근데 이제 혼자 남아서 울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누가 우리 주님의 이 몸을 시신을 누가 옮겨놨을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울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몸을 그려서 다시 한번 그 무덤 속을 바라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런 광경이 없었는데 뭐였습니까? 어떤 두 사람이 근데 여기 이제 두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놓았던 머리 쪽에 한 사람 앉아 있고 또 발끝에 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이제 이 마리아는 이렇게 정신을 잘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 왜 슬피 우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슬피 운다 그랬어요. 여기 마리아 입에서 항상 주라는 말이 나오죠. 내 주, 내 주.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고 울면서 얘기하니까 이게 울고 있을 때 우연히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또 거기 또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여기 14절 보니까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근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 마리아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부활에 대한 것을 완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런 참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깊이 생각을 안 했는지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지극했습니다. 곧 완전히 그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는 또 그분을 사랑한다는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찾아왔고 제자들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나중에 여기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동산지기를 착각하고 다시 말하잖아요. 어디에 옮겨내? 당신이 동산지기라면 우리 주님을 내 주님을 어디로 옮기셨거든. 어디에 뒀는지 알려달라. 그럼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다. 그분을 모셔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는. 이걸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게 하는 것이 이 사랑의 힘입니다. 만약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영적 선물,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 교회에 알려줬던 이게 가장 큰 은사잖아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주제를 적용해 본다면 마리아는 안타깝게도 부활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확신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두지 못했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금 소망이 사라졌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슬피 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분에 대한 사랑은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진실한 사랑이 남아있으면 다른 것이 부족해도 믿음과 소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사랑이니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믿음도 좋은 것이고 소망도 꼭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람 편에서의 주제예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소망 자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소망 자체지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소망을 따로 가질 필요도 없고 믿음은 따로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믿음, 소망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좀 부족하지만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은 이제 크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마리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냉담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애라고만 부를 수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자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여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다 아시면서 그랬더니 그녀가 예수님을 이제 여자로 부르는 그 예수님을 보고 눈이 아직 뜨이지 않아갖고 동산직인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의 내 주님의 몸을 알려달라. 그럼 내가 모셔가겠다. 우리 집으로 모셔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사랑에 더 이상 이제 냉담할 수가 없었지요. 이 마리아의 그 마음, 사랑에 이제 반응을 하십니다. 더 이상 여자라고만 부를 수 없었어요. 마침내 주님은 여자여 대신에 따뜻하게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그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자여 하고 마리아야 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침내 주님은 이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이 마리아가 눈을 뜹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걸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누굽니까? 동산지기가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이에요. 그래서 라보니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보니여는 그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불렀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라보니여는
마스터라는 의미잖아요. 선생님, 주인이란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보니여, 곧 선생님이여, 주인님, 이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주님께 라보니여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맺었던 주님과 제자의 그 관계가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셨고 마리아는 다시 라보니여라고 불렀습니다. 동산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녀는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정확히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오늘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그런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주님을 찾으려고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록 마리아가 부활에 대해서는 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혹시 시행착오는 있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완전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주셨습니까? 우리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그 진리를, 그 사랑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간절하게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진리를 모른 채 방치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를 찾지 않으려고 하고 무관심하니까 그런 거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할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부르고 찾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 땅에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구할 때 정말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일찍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 찾고 다른 거 다 찾고 나중에 여유가 있어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보상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7장에서는 기도에 관해서도 얘기해 주셨어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죠?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찾지 않고 우리가 두드리지 않고서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 것이니라. 마리아를 저는 생각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당장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찾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 주실 때, 구원을 받을 때 따뜻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상호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비난받던 세리의 우두머리 삭개오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교제를 안 해요. 완전히 왕따시켰어요. 근데 그가 너무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줄 때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서 너 내려와라가 아니고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아마 이때가 이 삭개오는 이렇게 따뜻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만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셨을 때 그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의 전 생애 통틀어서 그런 감격과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그 삭개오 집에 주님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거기에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삭개오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선포합니다. 자연인인 죄인들이 주님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능력 행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런 걸 기뻐하지 말았어요.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와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저 여자들을 도우라. 바울 사도가 기억하는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믿음을 통해 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나는 너희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우리가 진실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직접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와 동일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분의 음성이 지금 귀로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다시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거보다 더 정확한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더 정확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지금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많은 것을 얻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넘치도록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마리아가 뭐가 가진 거 있었습니까? 7 마귀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 통해서 마귀에서 해방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 자체가 되고 세상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필요한 것은 얻지만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기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 자신의 기쁨 자체가 되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이 영원히 샘솟는 기쁨의 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기쁨과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